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면서 깨달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서 알려줘도 우리는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통 겪어왔습니다. 이 고통이 이제 친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고통스럽게 살겠습니다. 저는 변하기보다는 고통을 선택하고 고통스럽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왜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사는 게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이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답을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알아도 답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당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광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리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망해가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당신 이대로 살면 죽는다고 아무리 붙잡고 말을 해줘도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변해서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핵심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내가 변화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로 맺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 앞으로 잘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솔직히 서서 내가 솔직하게 내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변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원칙,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때
우리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인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정답대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내가 올바른 아들과 딸로 살아내는 겁니다. 올바른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내는 겁니다. 올바른 친구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족도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가 핵심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맺은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한 청년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도 변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로 그런 삶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자, 우선 보면 요시야 아버지 아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신하들이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왜 아몬 왕을 죽였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추정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도 곧 살해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국민들이 누구인가? 그 국민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몬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단한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아몬 왕의 자리에 그의 아들 요시야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열왕기하 21장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이 말씀은 요시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서 아주 어린 이 아이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왕이 되면 신하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었다고 한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 주위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제거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 요시야를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이끌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요시야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에게 도움이 되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시야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보스갓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그런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시야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시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런 악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를 더욱더 연민의 정을 갖게 하고 아버지의 많은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시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요시야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때였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인 16살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시야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요시야의 인생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즉위 12년째인 20살이 되던 해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20살 때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시야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저렇게 바뀌지 않는지 답답해야 됩니다. 왜 나는 요시야처럼 살지 못하는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요시야는 20살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왕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무슨 질문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런 요시야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들, 돈 많이 사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너는 왜 저렇게 성공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만 하고 사는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20살에 나라의 우상을 없앴다는 이런 삶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한탄하지 않는가? 답답해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질 않는가?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이 삶,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이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드리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 있는 우상 숭배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했던 그런 개혁 제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요시야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더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 매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우리 가족이 다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만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부모, 올바른 자녀, 올바른 친구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관계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고 관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서 갑자기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 날이 언제였냐면 요시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지시하던 날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에 오른 지 18년째인 26살 때 성전 보수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0년 이상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면서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훼손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훼손된 성전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나라,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부터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할 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모세오경 혹은 신명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신명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요시야는 살면서 신명기라는 책은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성전 안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 이 신명기 책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왕들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율법서를 복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셨습니다. 또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히려 왕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성경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왕에게 가져가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너무나도 놀라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서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 요시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시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속 요시야의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내 죄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있는 이 모습에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어서 사람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꿰뚫고 갔기 때문에 요시야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 슬펐고 괴로워서 그 아픈 가슴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죄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 심판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왔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서 슬픈고 이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그리고 그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바뀌기 원한다면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나 회개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회개를 더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도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내가 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자세하게 보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결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 슬퍼하게 되고 더 안타까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변하고 싶다면 회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안에서 자라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 안 됩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요시야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있는 죄를 그대로 보고 가슴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진정으로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억지로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내가 잘못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고 회개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될 것은 변명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민족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대표단을 꾸려서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 내리실 것이다. 재앙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훑다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훌다는 왕의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고 미루실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원하는 이 요시야에게 심판할 것이지만 너희 때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뒤로 미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심판을 미뤘고 그 뒤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그 심판을 계속해서 미룰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고 심판을 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 중심으로 회개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싶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비추고 솔직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우리 전부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그 모든 중독과 그 모든 죄의 모습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벗어져 버리고 회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그때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자녀의 모습, 친구의 모습으로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더 합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 사람들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내가 올바른 관계 맺으려면 또 손해보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계속 손해보십시오. 계속 손해보는 게 맞으면 손해보면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깊은 관계를 맺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변화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